자, 우리 오가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갑니다. 야,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자, 오가는 이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제 교회와 그 중요성. 이제 교회론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실질적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가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는 도레미파솔라시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서로 소리가 조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끼리 연합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모니가 되는 거.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맞춰갈 때 하모니가 되는 게 교회다. 이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이 예화입니다. 그리고 새신자, 이제 정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잽스라는. 정철 옛날에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분이 거듭난 교회 다니게 된 이야기 중에 아들 때문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 중에 아들이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이게 제일 저는 와닿았었어요. 정철 이분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딱 떠올랐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이 본부라면 이 땅에 기지국 같은 데가 교회다.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그래서 도와주는 곳이다. 하나님하고도 교통하고 하지만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지국 같은 곳이 교회니까 교회 출석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유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가난한 성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나중에 또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예화가 있으면 또 나누셔도 좋습니다. 자, 교회로 들어가 볼게요. 교회로 누가 세우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여기는 말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적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말씀. 아멘. 자, 첫 번째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여기서 내 교회가 또 포기도 합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셨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설명을 잠깐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보시면 성경 말씀 이 부분이 카톨릭, 이제 성당과 다른 여기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어를 본다고 해서.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는 그 단수 이런 것들 다 맞추거든요. 해당하는 이 형용사가. 베드로는 남성 단수예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는 남성 단수인데, 내 반석, 그리고 내 교회, 여기서는 여성 단수입니다. 여기서 내 반석, 내 교회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성 단수. 이게 여기서 반석이 여성 단수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당에서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심지어 바티칸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우거든요. 이 말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한 가지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베드로 위에 세운다. 여기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남성 단수인데 교회라는 단어는 여성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이게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종교개혁의 어떤 그 뿌리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천주교 해석과 우리가 다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교회에 비해 세워졌다. 두 번째는 우리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시작. 네, 맞습니다. 고 에베소서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세우셨습니다. 요거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세우셨다. 교회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게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처음이시고
끝이 되신다. 이게 모퉁이 돌에 대한 의미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그때 건축 기법 자체가 머릿돌 딱 놓으면 머릿돌을 시작으로 쫙 한 바퀴 둘러요. 그리고 마지막 머릿돌 와서 딱 합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과 끝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모퉁이 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 그리고 완성의 돌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적어드릴게요. 세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을 위하여 성가라 성자의 그 가운데 여러분을 공동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 아까도 한번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왔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pay the price라고 하는 속량, 아까 말했죠. 속량, 값주고 사신 것은, 이때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린 기독교 용어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시장에서 썼던 언어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썼던 언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 헬라어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교회는 그는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28절에 나오죠. 양들을 먹이는 거. 양떼, 그죠? 양떼를 먹이고 케어하는 거. 돌보고 먹이는 것이 교회다. 양들, 즉 성도를 교회에서 먹이고 케어한다, 보호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있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아멘. 두 가지입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 옆에다가 우리 유형교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유자, 있을 유자죠. 지역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 유형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형교회는 첫 번째는 요거는 우리 리더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형교회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다. 이게 유형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불러냈다. 바깥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불러내신 택자들, 선택하신 자들의 모임, 예배 모임, 무리, 그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흩어진다는 것은 예배로자로 모았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보내시는 거. 이게 교회의 두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 불러내셨고 세상으로 보낸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불러냈다, 보냈다. 이 두 가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지역교회고요. 두 번째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게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돼요. 무형교회. 무자, 없다.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 인비지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주적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대와 국경과 모든 나라를 초월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 달라도. 이게 우주적 교회를 말할 때 이제 무형교회다. 유형, 무형 이 두 가지가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말이죠. 맞아요. 그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그죠? 그 부분에서. 공회를.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믿음에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 일원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을 두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에다가 옆에다가 핵심 키워드는 주권, 통치권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주권, 통치권.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주권, 통치권. 우리 같이 한번 밑에 골로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네. 8절 말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시다, 통치자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밑에 또 나오죠. 밑에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연합되는 이유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과 다른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게 생명이다. 그게 영생.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원으로서. 자,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제 여기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아멘. 여기서 적으실 것은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것은 함께 모이는 교회. 왜 모일까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체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유기체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실제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도 혹 자녀도 100%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 대답할까요? 100% 마음에 안 들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도 우리가 100% 마음에 안 들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완전히 쏙 든다. 이 땅에서는 없고 하늘에서는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춰가고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힘들어요. 다른 부분들을 좀 생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맞춰가고 그렇게 연합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형, 모델링, 그렇죠. 모형이죠. 그렇죠. 모형교회는 하늘의 모형이죠. 모형교회는 안 보이는 맞아요. 거니까.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비즈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유형교회다, 보이는 교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된 곳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다.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가족들은 지금 교회 딱 그러면 지역교회에만 국한해서 그렇지. 맞아요. 하고 있고 내가 어디 교회가 이 교회가 좋고 막 이런 그렇죠. 딱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 우리 교회 요것만 생각하니까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 교회들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맞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면 많이 메시지가 나가면 이 부분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번 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이고 사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미션, 사명. 우리는 교회, 비전, 사명 이렇게 하지만, 근데 성경 여기서 말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0장 29절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주동사는 한 개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에 동그라미 치시고 제자로 삼아. 이게 주동사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핵심. 그러니까 헬라어는 주동사가 있고 분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동사처럼 해석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의 유일한 동사는 한 가지.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동사 나오는 것들은 분사라고 해요. 그래서 ing, 그러니까 즉 제자 삼는 것을 돕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주동사 제자 삼아. 이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핵심 단어. 그리고 나머지 분사를 네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지 분사 중 첫 번째는 가서입니다. 1번. 1번 분사는 가서, 가라. 이게 복음 전파할 때 가.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는 게 전도입니다.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왜 가냐? 제자 삼으려고. 목적은 제자 삼는 거. 가라. go. 첫 번째.
복음 전파 가는 거.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둘째 줄에 있죠. 세례 베풀고, 이게 세례를 베풀고가 분사입니다. ing. 밥티즘이라고 하는 이 부분. 결혼이죠. 결혼식. 기독교의 결혼식이고 공동체에 공적으로 공포하는 거. 이게 세례식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결혼식이다. 세 번째 분사는, 동사는 가르침, 가르쳐까지입니다. 가르쳐. 그래서 가르침이 세 번째. 왜 가르치냐?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거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목적 제자 삼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지키게 하라. 네 번째 분사가 지키게 하라. 왜 지키게 하냐? 제자 훈련, 제자 삼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제자 삼는 것을 다 이제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분사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질문했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당장 지금 이 강의를 내일부터 해야 된다, 이런 분은 이게 배울 때 느낌 달라요. 근데 이제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듣는 사람과 내가 당장 내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비슷해요. 어떤 말씀도 그래요. 어떤 걸 배울 때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다라는 것과 진짜 기도하려는 사람은 기도 강의 들을 때 질문이 다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 강조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미션은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거는 실제적인 거를 조금 해놨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월십, 예배.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죠.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예배예요. 창조하신 목적,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보면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근데 월십은 월스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10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월스는 가치라는 거거든요. 가치. 이거는 이제 명사화시키는 10이 붙는데 추상 명사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월십,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치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돌린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이게 히브리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거든요. 그분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 전부가 실패한다. 찰스 스펄전 잘 아시죠? 그죠? 영국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청교도의 화려한 꽃을 이루었던 분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분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 전부에 실패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 전부에 실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첫 단추다. 이거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예배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한 10분 전에 꼭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우리는 30분 전이라 아마 우리 리더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30분 전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 어른들은 1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아멘 훈련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도 한 가지는 헌금, 예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헌금도 아무리 적은 거라도 우리 마음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적더라도 꼭 헌금하시면 좋겠다고. 예, 여기서 한번 말하는 거죠. 어디 다른 또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언급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때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헌금하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하시고.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위트니스라고요. 그래서 증거,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증거는 전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도. 전도는 내가 믿는 거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간증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이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수님에 대한 그 자체를 안 들려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았어. 이게 전도거든요.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지금 우리가 이래.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반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같이 포함하는 게 증거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낀 거, 변화된 거. 그래서 전도는 교회 데려와서 앉히는 거 혹은 홍보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전파에 그래서 가까워요. 전파. 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집 갔을 때 친구랑 가족들 데려가고 싶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강요로 들릴 수 있는데 내가 맛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같이 예수 믿자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한 거라서 얘기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음 전도다. 이게 증거다. 교회의 사명.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서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 여기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앞에 예배고요. 교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 만나는 개모임이랑 동아리 모임, 뭐 친구들 동창회랑 다른 이유는 이제 그거 좀 언급해줘야 되겠죠.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거랑 내가 예수님하고 믿으면서 내가 삶에서 어떤 고민과 갈등을 이겨갔는지에 대한 나눔이야. 이게 좀 다른 거죠. 세상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랑 다른 게. 그래서 주인공, 우리의 딱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한번 짚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누는 것이다. 나도, 개인도 그렇겠죠.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교제할 때 철이 날카롭게 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게 성도의 교제다. 간증을 하면서. 그게 교제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네 번째가 사랑의 봉사, 서빙. 여기서 우리 아까 말했죠. 헌신과 섬김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 봉사를 여기서 한번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기도 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헌금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헌금 통해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우리가 많이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몸과 에너지,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교회는 가상현실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서 점심도 먹고 뭐 앉아있다 가면 쓰레기도 나오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더러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소수의 사람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치고 쓴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교회가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새신자시지만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하시고 함께하면 좋겠다. 그렇게도 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들 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말 안 하면 봉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던 진짜 새신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기존 성도분들 해야 되나? 이렇게 쓰니까 가이드 해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티칭과 트레이닝입니다. 티칭, 트레이닝. 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게 티칭이기도 하지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배움으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새가족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워낙 세미나 시대다 보니까 부흥 집회, 부흥회 이런 어떤 훈련보다는 좀 가벼운 모임을 좀 시대가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훈련,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분들한테도 지금 이제 새가족반 끝나시고 나중에 내년에 열리겠죠. 이렇게 양육반, 제자반 이런 것들 열릴 때 그렇게 동참하시고 훈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잘 고쳐도 내가 자전거 못하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책 있잖아요. 자전거 못한 아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도 자전거를 막 수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정작 자전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여러 가지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이걸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결론을 지금까지 배우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새가족분이 이것을 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 방향으로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건 이제 한번 장로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요 끝나고 나면 새가족반 간증문을 쓰거든요. 소감문. 그래서 저희는 소감문 쓰고 이제 수료식 할 때 이제 간증을 발표해요. 그래서 A4 한 장 이상. 그래서 보통은
3분에서 5분 이하. 3장 정도면 5분 정도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느낀 점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 좋아요. 나중에 리더분이 간증문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1가부터 5가까지 들으면서 느낀 점, 내가 들었던 느낀 점, 교훈 이런 게 자기가 깨달았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 이제 요약하면 안 되니까 본인이 느낀 점을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가장 와닿았던 게 뭔지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보통 간증문 할 때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교육을 받기 전이랑 새가족 훈련 받기 전이랑 후랑 뭐가 제일 달라졌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렇게 나누면, 요 정도만 해도 보통 보니까 나누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성도를 나눌 때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저도 이제 잘 정착하고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결단을 얘기해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혹 우리 교회가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감상문 적어서 마지막 때는 한번 이렇게 두세 분 있을 때 같이 나누면 엄청 은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 수료식 전에. 그래서 한번 나눔의 시간도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5가까지 하고 6가로 이렇게 그 다음 발에 나오기 힘드시면 4가 할 때 있잖아요. 5가 나가기 전에 다음 주에 간증문 한번 적으시라고 숙제를 내주셔도 돼요. 오늘 교회 우리 팀장이랑 우리 장로님께서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딱 끝나고 우리 한번 간증문 한번 서로 나눌까요? 이렇게 하면 3분 5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엄청 은혜가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또 새가족과 리더분들에게도 엄청 보람과 기쁨이 느껴지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이 소감문 나눔으로 끝을 맺고, 혹 교회에서 그 새가족반 수료증 만든다면 그 ER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가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